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걸레가 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걸레가 돼야 한다. 어떤 목사님의 셋째 아이가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거듭 떨어졌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부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이내 부반장의 부자도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아이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도 꼭 반장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러더니 이듬해 3월 초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후보로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했기에 반장으로 뽑혔느냐 물었더니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몰표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한바탕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목사님은 그 걸레가 되겠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레가 되는 삶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레가 되는 삶이다. 여러분, 걸레의 역할이 뭡니까?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해 주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함으로 상대를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초같이 자신이 희생함으로 남을 밝게 해주고요. 소금같이 자신이 희생함으로 남을 맛있게 해주는 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역할은 희생해야만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굳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걸레같이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걸레같이 되신 삶이에요.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며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걸레같이 되신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걸레처럼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비천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훌러덩 다 벗기고요, 벌거벗기고 가시관을 머리에 꽉 눌러 씌웁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막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분에게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후려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를 그 등에 지우고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걸레처럼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비천하게 된 모습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은 땅에 내려와 그저 인간이 되고 죄수가 되고 비참하게 형벌을 받으시는 희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이렇게 걸레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걸레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레처럼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제1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모 집사님은 굳은 일만 찾아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굳은 일만 굳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 모습을 지금 가만히 바라보면 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걸레처럼 비천해진 그리스도를 닮은, 걸레처럼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비천해진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 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걸레처럼 비천해진 예수님을 묵상하며 닮아가려고 우리가 정한 사순절, 걸레처럼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처럼 걸레처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일도 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저 멀쩡하고 점잖해 보고 깨끗해 보이는 신사의 모습이라기보다 비천해진, 찢어진, 더러워진 그리스도 같은, 걸레 같은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레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결국 존귀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결국 존귀해진다. 여러분, 세상 걸레는요, 다 더러워지고 다 찢어져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걸레는 반대입니다. 걸레처럼 희생을 크게 많이 한 자일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찢어지고 더 닳아진 자일수록 천국 중에서도 최상층으로 가고요, 가장 큰 상 받는 곳으로 가서 존귀하게 결국 높아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레처럼 희생을 크게 많이 하시고
천국 중에 최상층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상 받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레처럼 추하고 더러운 죄와 잔혹한 형벌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지만 결국 통쾌하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멋지게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중왕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면 결국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과 모세를 신약과 구약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존경합니까? 그들이 잘생겼어요? 그들이 똑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걸레처럼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좋은 가문을 희생했어요. 그 높은 학력을 다 뒤로 버렸어요. 그 많은 재물을 다 포기하고 희생했어요. 그리고 핍박으로 마치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기를 자원하면서 온갖 희생적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을 다 버리고 희생했어요. 왕자의 지위도 다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80년간 광야에 비참한 걸레 같은 희생적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장 존귀한 자로 높아지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걸레처럼 희생하는 자가 결국 진정으로 존경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 중에 이제껏 역대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한 분 뽑는다면 그 한경직 목사님을 뽑는 분이 많아요.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요. 그분은 무슨 자리든 제일 아랫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그분은 제일 상좌에 앉아야 될 분인데 제일 아랫자리에 앉는다. 그럼 사람들이 결국 그를 권해서 높은 자리로 모신다 그래요. 저도 딱 한 번 만나봤는데 아주 겸손하시고요. 악수했는데 손도 아주 부들부들 하시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질수록 결국 높아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정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레가 돼 결국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부활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모세같이 희생 후에 결국 존귀 영광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아진 후에 결국 높아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결국 존귀해진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어획 기적 기사가 나옵니다.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는 어획 기적 기사가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그 그물은 찢어졌어요. 요한복음 21장의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몰려든 군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하시려고 군중들은 바닷가 기슭에 앉게 하고, 그리고 당신은 바닷가 배 위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대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불거든요. 당신은요 마이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집회하실 때 사람들이 엄청 모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도 없어요. 바다 바람을 타고 예수님 말씀이 기습적으로 흘러가면 저들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배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저들은 기슭에 앉혀놓고, 그리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다 끝낸 뒤에 배를 빌려 탔으니까 그 배의 주인 베드로에게 보상을 하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상식적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성지순례 때도 보면 그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물가는 고기가 아주 많아요. 막 보입니다.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면 전혀 없어요.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없는, 고기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런지 그물이 쭉 찢어졌어요. 이때는 욕심 차원에서 잡았는데요,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 부활 후 7 제자가 또 고기 잡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좀 밝아올 때 예수께서 뭘 좀 잡았느냐 소리를 치셨어요. 못 잡았다고 하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잡혔어요. 기적이었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조금 전에도 오른편에도 되고 왼편에도 되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냥 엄청 많이 잡았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옛날에 어획 기적 체험한 것이 생각났는지 소리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렸어요. 153마리나 들어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께 드리려고 희생 차원에서 끌어내려서 그런지 찢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은 욕심 차원이었는데 찢어졌고요. 요한복음 21장은 희생 차원이었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는 찢어지는 일이 있지만 주를 위해 남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인생에는 찢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일이 없어 복을 잘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남을 위해 희생, 헌신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 인생에는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찢어지지 않고 복을 잘 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엄청난 교회 성장의 그물이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선교 100년밖에 안 됐을 때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속도의 부흥으로 교회 그물에 교인들이 가득 차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 30년간 그 그물이 찢어진 그 구멍으로 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아우성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그물처럼 욕심 차원에만 머물러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저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들만 생각하고 욕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그물처럼 주님을 위한, 남을 위한 희생 차원으로 가야 교회 그물이 안 찢어지고 계속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성화되지 못하고 각종 비리와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 그물이라 찢어져 구멍이 난 이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희생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담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요, 대개 악역을 맡은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욕심으로 남을 막 해칩니다. 욕심으로 남을 막 해치다가 결국 벌을 받고 그의 복을 담으려던 그물이 쫙 찢어져 다 쏟아져 버리고 망합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큰 사랑으로 걸레처럼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 때로는 심한 고생도 하지만 결국 그의 그물이 안 찢어져서 큰 축복과 상을 담으면서 거두면서 그러한 스토리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큰 사랑으로 걸레처럼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그물에 큰 축복과 상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득 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 헌신, 봉사 자세로 받은 능력, 축복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랑의 신앙이 계속 부흥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최상 천국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걸레는 찢어져도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청해서 희생하는 걸레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청해서 희생하는 걸레가 돼야 한다. 여러분, 마지못해 희생하고 억지로 희생하고 피동적으로 남이 그냥 해라 하니까 희생하는 이런 희생은요, 사랑이 없는 희생이죠. 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품게 되면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불쌍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걸레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그런 희생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두 번째 애굽의 요셉에게 갔을 때입니다. 요셉이 동복동생 베냐민만 남겨두게 하려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게 했어요. 그리고 뒤쫓아가서 다 수색을 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발견하고, 왜 은잔을 훔쳤느냐? 너는 꼼짝 못하고 붙잡혀 가야 된다.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 요셉이 왜 은잔을 훔쳐가느냐? 베냐민은 남아야 된다.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시는 막내 베냐민을 우리가 안 데리고 가면 필시 아버지가 상심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꼭 보내셔서 아버지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 유다가 스스로 걸레 같은 노예가 돼서 희생하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걸레가 돼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해가지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사실은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고 아버지까지 모두 애굽으로 모셔 이주하게 만들죠. 여러분,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원에서 자청해서 걸레처럼 희생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걸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희생한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청해서 희생하는 걸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청해서 굳은 일,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청해서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파손된 변기들도 다 자청해서 다 바꾸고, 자청해서 설거지 봉사도 하고, 자청해서 무명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봉헌도 하고, 자청해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청해서 희생하는 걸레가 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청해서 해야 할 희생이 많아요. 우선 시간을 희생할 일이 많아요. 오늘날 시간이 없다고 다들 그러죠. 핑계를 대죠. 이 시간을 희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서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서 기도하는 거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몸을 좀 희생해야 돼요. 몸을 희생 헌신해서 나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희생 헌신하며 와서 남이 안 봐도 좀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물질을 희생할 일이 많아요. 물질을 희생해서 헌금하는 일이 귀한 줄 믿습니다. 물질 희생해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희생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희생해서 밥 사는 일 등 하면서 친교를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타 희생할 게 많아요. 우리의 재능을 희생해야 될 일이 있고요. 체면도 좀 접어두고 희생하고, 권위도 좀 접어두고 희생하고, 명예까지 좀 접어두고 욕을 먹을지라도 좀 희생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런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대부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피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핑계대요. 핑계. 당연한 것 같이 핑계를 대요. 여러분,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자청해서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걸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품고 자청해서 걸레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기쁘게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걸레가 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걸레라는 단어가 아주 부담을 줘요. 저 자신도 아주 부담이 되고요. 저 단어를 바라보면서 나도 너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를 앞서서 걸레처럼 비참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걸레처럼 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레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결국 존귀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걸레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걸레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큰 복과 상을 담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청해서 사랑 품고 자청해서 희생하는 걸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레가 돼 희생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존귀해진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찢어져 쏟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안디옥 교인들은 자청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걸레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